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어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경우 사랑을 느끼시나요? 게리 체프먼이라는 심리학자는 사랑의 5가지 언어로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 5가지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방법들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어 지쳐할 때 위로해 주시며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며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 곁에서 늘 지켜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직접 경험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위의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 2가지 방법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그 사람을 찾고 계시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직접 표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잃은 자를 끝까지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오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2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잘못을 행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죄를 범한 형제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를 범한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직접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일깨워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죄를 범하였음을 깨닫게 알려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회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형제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잘못을 행한 나 자신이나 다른 형제들을 단번에 잘라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가르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18절 말씀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시는 것, 어쩌면 그렇게 어기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에 대하여 보이시는 태도가 나오는데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지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에 지었던 형제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을 표현하며 죄를 알려주어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이키도록 도우시고 친구처럼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14절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라도 잃지 않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잘못을 올바로 알려주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며 그저 사랑만 해주고 용납해 주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친구처럼 대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영혼을 잃지 않겠다고 열심히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찾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용서와 용납이 없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나의 신앙의 우월감을 조금씩 드러내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소원을 위한 기도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냥 교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도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 하는 이야기들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본문은 죄를 범한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범한 형제를 용납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을 위한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여 죄를 범한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땅에서 매고 푸는 기도도 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리며 돕는 기도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작은 한 자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죄를 범했을 때에도 그냥 바로 정죄하여 모임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2번, 3번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실천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여 그 영혼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시라면 오늘 하루를 통해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아니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통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까지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를 통해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모든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